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신 안식일의 그 은혜를 기이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일생이 살아가면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우리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일생의 일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며 형통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당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어떤 땅에 기는 개미 한 마리, 어떤 그냥 곤충 하나, 들풀 하나, 나무 하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은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존재의 성격과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설령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것들이 문득 의혹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혹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습도도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나면서 사람들 걸음걸이는 정말로 느슨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계절 중에 계절인데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기쁨의 소리를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서로 기쁨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에 덥고 짜증나고 하는 그 계절에 불평하고 근심하고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살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용의 키워드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9장 1절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잡았느냐 하는 것으로 한평생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잡으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람은 일반이다. 일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1반, 2반, 3반 그 일반이 아니고 같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일반이다. 성경에서 자주 이런 말을 똑같은 표현을 쓸 때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이다. 그럼 2반은 없나요? 없어요. 다 일반이래요. 모두가.
한 반밖에 없대요. 성경에서는 다 일반이래요.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이며, 일반이 어떤 사람들인가?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 때는 온갖 일들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의 분류와 그들의 품성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절로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며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이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이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 그것이 미치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미친다는 것은 정신 이거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온 것을 마음에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만 이들은 곧 일반이다. 같이 살아가지만 어째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명예를 가진 자도 다 일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오직 주님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반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일락에 빠지고 자신의 배를 위해 죽도록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무언가 집착하고 그 집착에 가두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해 아래서 잡으려고 애쓰고 몸쓰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혹 무엇인가 잡았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불띠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지고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거라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뭐 부지하게 너는 태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와서 맨주먹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적수공권이라고 합니다. 맨주먹에 빈손이라고 합니다. 적수공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일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향기를 날리는 그런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산자이며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신 분들이 산자입니다. 반대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곧 죽은 자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산자들의 분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일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빠지지 않기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자녀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쉽고 죽을 때에는 다 못 쓰고 죽어서 아쉽답니다. 중국의 절강성의 경제계의 인물 왕진야오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한창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19억 이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380억 정도를 가지고 왕진야오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가 행복의 경우 말하기를, 전에는 내 자신이 왕사장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왕사장님이 나를 위해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기막히는 사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키 크고 잘생기고 돈이 많은데 일찍 죽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핸드폰이 아주 발전했어요. 그러나 이 최고급 핸드폰 기능은 70%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속도 중 70%는 다 불필요한 거라고. 또 초호화 별장에도 70%는 비었다고 합니다. 사회활동의 70%는 의미 없는 거라고 합니다. 집안의 생활용품 70%는 놓아두고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다른 사람이 쓰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왕사장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때 그 기사는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저 돈을 다 무엇을 할까? 그런데 그가 죽고 그 부인이 자기에게 재혼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느꼈다는, 그 왕사장님의 일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그 운전기사에게 재혼을 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삶은 심플하고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사는 것이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좋고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멋진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란 순간순간 분초 때마다, 시간 분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맡기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함. 여러분, 아까 산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나는 이 성경에서 산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자 중에 이미 참여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지금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없이 험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일 것이며 산자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할 것입니다. 산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 여러분들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42장 소망 찬양인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보니까는 가사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저는 그 꿈,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주신 꿈이 아니지만 옛적에 주님을 만날 때 주신 그 꿈을 나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하루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날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사실 고통 없는 세상을 사람들은 줄기차게 꿈꿔왔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없애기에 발명해낸 문명의 도구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동차만 봐도 마찬가지. 너무도 빠르고 좋습니다. 안전하고. 그렇지만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죠. 물질의 풍요와 과학의 발전이나 문화의 번영과 의학의 성장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고통, 국가적인 고통과 함께 개인의 고통, 내면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예수님만이 오직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통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세계 전역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납치되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으로 하시는 예수님만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실 그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버리신 것이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유일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은 모두 다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있을 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어떤 고통이어도 좋습니다.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영광과 희망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고 또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세계와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을,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놓인 벽을, 건강한 자와 병든 사이에 놓인 벽을, 또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사이에 놓인 벽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와 내면의 고통을 당하는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떤 질병과 또 어떤 환경에 가로막혀서 헤매고 있는 그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통의 정도와 깊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고통을 비교하고 상처를 비교하고 무엇인가 가졌냐 안 가졌냐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정도와 깊이를 비교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분명히 내면에 천국이 있으면서 그 천국이 이 외면으로 흘러나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이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서도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늘 고통당하고 시비에 빠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서 고통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지으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는 게 천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분 안에 맡겨진 세상의 모든 것, 그분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삶 여정에 함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매달려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옛적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던 그것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반응하면서 묻고 들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젯밤 꿈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그분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을 여과 없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한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100% 놨습니다.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열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은사가 열려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캤다 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합니다. 그는 그를 묻어놓고 돌아와서요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 그 보화를 샀다.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능력, 그 아름다운 보화, 능력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10분, 20분, 30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과 없이 능력을 소유해서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화를 풀어놓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자 오직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 개개인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것이며 또한 지역교회의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이며 개개인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95편 1절로 7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들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청명하게 맑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양은 결국 이리와 늑대에게 늑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마 광야를 떠돌다가 병들어서 어느 구덩이에 빠져 죽을지 어느 짐승에게 붙잡혀 먹힐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좁고 협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천국의 여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암흑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런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암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지금 현재 환경이 좋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이 찬란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길에 내 발에 나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비춰준 찬란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소망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도 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은 늘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어떤 과학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담겨진 수많은 보화를 캐내서 이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열매를 맺으려고 분투 전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만이 그 보화를 캐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는 것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윤택해지고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우리 구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수많은 보화들, 수많은 능력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선한 기름 부음 속에서 그 보화를 날마다 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캐낸 보화들을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보화도 캐내지 못하고
그냥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 군사로서 그 캐낸 보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 고통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이루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가 그의 것이며 하늘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며 마음속에 새겨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를 캐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또 상처받고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힘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작은 거 하나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